할렐루야.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 시절 때요, 친구랑 함께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가본 콘서트고 사실 뭐 그 이후로는 콘서트 가본 적이 없는데요. 친구가 티켓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가봤는데 뭐 음향, 무대, 그리고 뭐 노래하는 가수, 그리고 관중들의 이 모든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그 가수를 잘 모른다고 해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 때문에 뭔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뭔가 콘서트에 막 빠져드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콘서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도요, 그 흥분됨이 가라앉지 않아서 집에 와서도 그 가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가수의 노래를 다운받아서 어디를 가든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꼭 콘서트가 아니어도 어디 극장이나 공연이나 뭐 어딘가에 다녀왔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것이 떠나지 않고 좀 생각이 나는 것. 어느 뮤지컬을 우리가 보고 오면 뮤지컬 때 불렀던 노래가 나도 모르게 가사도 모르는데 계속 흥얼거리게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의 예배로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예배의 감격, 그 예배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찬송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흐르는지 우리 한번 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콘서트, 영화, 이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것처럼 예배 또한 그 감격과 또 은혜를 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것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대화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잠자기 전에 우리가 좀 그 은혜 가운데 취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여름에 수련회를 우리가 기도원에 많이들 다녀오잖아요. 기도원에 다녀오면 모두가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저는 인도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해요.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항상 시험이 오더라고요. 이런 말을 제가 나누면서 기도를 같이 해요.
어떤 이들은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 시험이 들어서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에 들지요. 우리 엘리야를 볼 때 그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그는 대결을 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혼자고 저기는 850명인데 사실 엘리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읽어보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숫자가 많든 그래서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고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분명히 그 전장에는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싸웠어요. 담대하게 싸웠어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치룬 엘리야도 시험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선자는 늘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하는 이였어요. 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사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는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였는데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늘 이러한 모습,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더 사모해야죠. 더 주님께 나아가야죠. 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인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 속에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요. 더 부르짖어요. 더 기도해요. 더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후의 모습인 거죠.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매일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딱 하나였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저도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부르셨던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이 간구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수련회로 자주 갔던 기도원이 한월산 기도원이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이천섭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교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하신 건데, 그 당시에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간구하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에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뭐 저 사람도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구했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 또한 들으셔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면서 모두가 다 방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죠. 그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케 하시는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가? 물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성령 받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은사인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케 하시는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이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막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방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방언을 하게 됐네? 됐어.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도요, 병고침을 받고 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입술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안진뱅이로 구걸할 때, 저 돈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먹을 것이 필요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더니가 이제는 어떻게 달랐어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으니 변화가 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거기에서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찬양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지 상관도 안 해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이것이 내게만 멈춰지진 않습니다. 왜 은혜를 늘 표현할 때 은혜의 강물이라고 표현할까요? 강물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고요해 있는 걸 강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걸 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전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 이렇게 은혜가 없지라고 보여진다면, 그때는 먼저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늘 봤으니까, 성전 갈 때마다 봤으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자기들한테 돈 달라고 했던 사람,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면 논란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놀랍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깡패 출신 목사님들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주먹 하셨던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분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분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분이 은혜 받고 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은혜를 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에는 이전처럼 똑같은 말과 행함으로는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사랑으로 받아주셔야 되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전처럼 그분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이제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구원 받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갔을지 모르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난 이제 예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결단으로 그는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제는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을 우리 조금 더 믿음으로 우리 지키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아직도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후의 삶,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로 흘러갈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자녀가 되었고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우리 굳건히 지키기 원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해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나 하나님 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변함이 없습니까? 왜 이전과 다르지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고 살아갑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이전에 버리셨던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직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영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삶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더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더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걸음이 서 있는 자리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교회, 은혜를 끼치는 교회,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두고서 다같이 주여 부르시어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사라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겨진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소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은혜를 받는 교회, 은혜를 끼치는 교회,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왜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건 내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더 크신 주님의 그 은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또 우리 문지연 선교사님 이제 애틀랜타 여기 미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소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과 보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 보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우리의 방송팀, 신교팀, 찬양팀, 통역팀, 안내팀, 하나님 모든 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섬기는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문지연 선교사님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버지 그 시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사랑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선교에 불을 붙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리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받은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걷기 원합니다.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찬양하며 춤추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 기도하게 하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말씀 충만한 자리, 주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